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각자의 집에서 한 영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입니다. 412장 다 함께 찬송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부딪히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서로 감격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나눔이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소망과 새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9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각자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고 집에서 각자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성도님들이 없지만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막상 성도님들이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지역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격하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가 멸망할 때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몸살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요. 인류의 문명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 위대한 미국이라고 떠들던 이 미국이 바이러스 대처에 있어서는 조그만 한국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준 것이 미국도 위대하고 시스템이 대단하고 강성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허당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역경도 당해본 사람이 강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메르스, 사스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요. 나름대로는 안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밖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안으로는 오히려 더 야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이 역경은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위대하고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아이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균 없는 세상에서 정말 바이러스 없는 깨끗하고 아주 그냥 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키운다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토피에 더 잘 걸리고요.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흙을 만지면서 흙을 먹고 자란 애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도 남에게 공격 안 당해보고 한 번도 그렇게 세계 속에서 위협받고 힘들어해보지 않은 이 미국이 오히려 더 약한 나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에 나오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놓고 묵상하게 하시며 또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딱 꿰뚫어가지고 그걸 암기하며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가인과 아벨부터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고통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11에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장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부활장이라.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많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은혜롭고 기쁩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 본문을요 다 원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는 시간에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11에서 11장을 다 묵상하려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날이 새도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새벽에 묵상한 느헤미야서 있지 않습니까? 수문학 강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며 해설해 주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라고 보면은 정오까지면은 엄청나죠. 아마 못 드려도 한 4~5시간은 아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11에서 11장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1에서 11장의 맥을 짚으면서 11에서 11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시브리서 기자는 오늘 11에서 11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시브리서 기자는 11에서 11장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찾는데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봤어요. 11에서 11장에 믿음과 연관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11에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28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장에 믿음에 대해서만 28번을 이야기했다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저는 그 진리를 믿어요. 뭐냐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편하고 쉽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통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렵게 배운 것만 남아요.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화를 찾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부에 금을 캐러 광맥을 찾아서 서부로 엄청나게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서부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금광 때문에 그들이 이동했거든요. 여러분 그 금강을 캐던 사람들은요 항상 저녁에 보면요 어땠냐면 눈이 뻘겋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모래알 속에서 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금이 새나가요.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열심히 그냥 모래를 털어내면서 금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럴 때 거기서 꿀송이같이 단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조들을요, 그 믿음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구슬을 깨듯이 쫙 깨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만들어진 계보를요, 그 낼름 먹기만 하면 돼요. 아, 이러했던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부터 초대교회 이르기까지 막내에서 믿음 종합 선물 세트를 이 11장에다 심어서 만들어 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들려져야 돼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강조했을까? 아울러서 왜 김 목사는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6절 말씀, 성경 말씀 다 피셔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저는 핵심을 꼽으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저는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눈도장 찍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하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가 어떨 때 기뻐합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김 목사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을 잘 사주면 기뻐할 거야. 물론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기뻐하거나 무지하게 고맙거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목회자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성도는요, 잘 사주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를 여러분 좋아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를 볼 때마다 기뻐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요, 그냥 사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요, 교회 활동은요, 다 세상 활동이에요.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믿음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담당 교수님이 엄청나게 독촉을 합니다. 2대의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 보내시면 끝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밥을 사준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저와 친하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요, 논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써낸 논문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를 안다고 해도 소용없고요, 밥 사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친교 생활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11서 기자는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해 나가요. 왜 그럴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요, 세상 사람이 보아도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삶의 어려운 과정들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당한 삶의 문제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의 대가인데요, 바꾸어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가는요, 고난의 대가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노아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펼쳐보세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대로 모형을 만든 배가 켄터키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다녀온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엄청나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배를 지었어요. 어디에요? 바다에 진 게 아니라 산 위에 졌다고, 산 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배를 바다에다 그렇게 크게 져도 욕 들어먹을 판인데 그 배를 산에다 진다? 이 욕먹을 일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요.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폐역하고 하나님 모시기 악만 저지르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근데 노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는 남이 욕하든 말든 묵묵히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연대순으로 잘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루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계보로 있는데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할게 그가 믿음은 보이는 사람이 되었을까?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 버전으로 다시 번역하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요? 이걸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맨 땅의 헤딩이다.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갈 곳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는 이런 명령은 제 일생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명령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막막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갔는데 그곳이 약속의 땅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13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뭘 그걸 증언까지 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내가 나그네와 외국인이었다라고 말했던 누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약속의 땅을 갔는데 그 약속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거기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서 간 곳에서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기껏 명령을 따라갔는데 정처 없는 또리 신세로 돌아다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군소리 없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바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볼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자신이 돌아갈 곳인 본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향은 어디일까요? 13절에도 똑같이 본향이 나와요. 13절, 15절 말씀. 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온 바. 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그들이 나온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고 언제나 돌아가면 돼요. 나그네 생각 안 해도 돼요. 외국인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시는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히 이 험악하고 이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창궐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고에 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가 돌아갈 본향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 것에 쓸 놓고 이 땅의 문제를 놓고요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거처를 옮겨서 정처 없는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에게 슬로건처럼 외쳐주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때문에 우리가 경고에 섰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헤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바울도 봤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람 누구겠어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연연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반언법적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지 않고 정착하고 편한 삶을 살았다면 그가 과연 본향을 그리워했을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향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이 땅이 천국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레이트 헤븐이 아니라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막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나니 미국도 허당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레이트 아메리카에서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레이트 헤븐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믿으며 오늘을 견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님들과 미국과 전 세계를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헤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바라보며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었음을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아닌 그레이트 헤븐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 간에 더욱 서로 위해주며 성도가 적이 아니라 함께 피를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임을 믿고 서로를 높여주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